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한비아의 1g의 용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기로 했다. 길이 있어서 한 발짝 내딛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내딛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도 꼭 하고는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두 눈 질끈 감고 되는 쪽으로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시기 바란다. 그럴 용기가 필요하신가? 그 용기 내가 기꺼이 보태드리고 싶다. 1g이면 충분하다. 와, 멋지네요. 사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발짝을 떼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1g의 용기,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햇살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예. 완연한 봄이 왔죠. 그러게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예. 아,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또 빛이 주제입니다. 아, 빛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빛 또는 빛의 생명. 네. 빛이 주제죠. 빛은 어떤 해석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빛이 있어야 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빛은 물론 그 실제의 빛이고 빛의 실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네. 그래서 빛의 실제라고 할 적에는 무엇일까요? 빛의 실제는 우주 가운데 실제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실제의 빛은 빛의 실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에 그런 그렇죠. 말씀드렸죠. 태양이 네. 대표적인 우리의 빛이잖아요. 네. 하지만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깜깜하고 암흑일 그렇죠. 텐데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해야 되는데 태양빛은 참된 빛도 아닐 뿐더러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 어두움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어두움은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죄가 어둠을 가져오고 또 어둠은 사실은 거짓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거짓과 사망이 한 짝이에요. 어허.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되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네. 하나님의 죄의 반대는 의죠. 그렇죠. 의가 있고 그다음에 어둠의 반대는 바로 빛이죠. 그다음에 거짓의 반대는 진리고 네.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죠. 생명이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는 거죠. 네. 전 의사로서 의학에서 진단과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이 진단하고 빛이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것이 바로 엑스레이가 빛 아닙니까? 레이란 네네네. 말이 이제 광선 빛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 엑스레이를 찍을 적에 그러니까 네.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고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예. 치료하는 광선. 광선을 비춰주셔서 예. 모든 이 네. 병을 예. 다 치료해 치료할 수가 주셔서라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하죠. 의학에서도 방사선 그 항암 치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빛인데 일종의 빛으로 치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부작용이 따르죠. 그거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가 아시는 분이 예. 이제 어려운 병에 이제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 적에 저도 이제 기도할 적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십소서 이렇게 네.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은 또 치료의 날개란 뜻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치료가 광선이 그분에게 이렇게 임할 적에 마치 날개가 계속 날아가듯이 예, 치료의 날개,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단과 치료가 다 빛으로 한다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서 예, 빛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듯이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 봄이 올 적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빛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빛이 생명을 갖고 오고 또 한 가지는 빛은 진리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리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멘. 네. 빛의 그런 작용이 있죠. 네. 치료에는 근본적인 치료도 있지만 증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이제 감기나 심한 폐렴이 걸렸어요. 네. 열이 나죠. 열이 나면 이제 타일레놀이라는 그런 해열 진통제를 쓰게 되죠. 그럼 열은 일단 내려요. 근데 그것만 치료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 치료를 근본 해야겠죠? 치료를 해야죠. 근본 치료가 항생제로 이제 쓸 적에 병이 낫는 거죠. 물론 우리가 증상 치료도 같이 겸할 타일을 먹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타일로만 한다 그러면 충분치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좀 진단을 해보고 치료를 생각해보고 또 인류적으로 우리 전체 인류적으로 우리가 좀 빛 앞에 좀 진단을 받아보기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빛만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전번에 고선미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햇빛이 베란간에 어두운데 확 비치면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확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빛이 비칠 적에 비로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 적에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진상을 알아볼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뭐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사실은 근데 우리를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잠깐 물론 보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주님이 9장 41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첨예하게 부닥쳤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 날 소경을 눈뜨게 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정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나은데 여전히 본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가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네. 네, 이런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잠깐 제가 보고 나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소경이었죠. 이제 9장 5절에 가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은 실제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네. 그다음에 7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였죠. 보였습니다. 네. 네. 그 소경이 눈 떴어요. 기적이죠. 또 한 번에 네. 또 기적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그런 스토리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과 함께 그 눈에 먼저 발랐어요. 그러고는 그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 뭐 명령인 명령이죠. 근데 그 소경이 그거를 순종했어요. 네. 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그렇죠. 가서 그렇게 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보냄을 받았다는 받았다. 뜻이라. 예, sent one,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안과 의사들이 이제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개안 수술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적에 그런 그 협회를 그런 거를 뭐 실로암 무슨 뭐 오, 뭐라고 좋네요. 그런 이름을 붙여요. 오. 예. 그런 복음 활동, 그런 선교 오, 활동을 예, 예.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말해요. 왜냐하면 예, 말이죠.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니까. 그렇네요, 정말.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해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고선미 씨는 실로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적이 눈을 있으십니까? 떴어요. 예, 뜨셨으면 보내심을 받은 떴다고 적이 있다는 생각을 얘기예요. 하고, 예,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는 그 눈에 뭔가 덮인 게 많아요. 지인과 덮인 게 많은데 그 물로 씻었더니 실로암 못에 물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도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 열 적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게 덮였었어요.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베란간에. 네네네. 하늘의 빛에 눈이 멀었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사도 예, 바울이 사도 말에 바울이? 떨어지면서. 그렇지만 그가 누구한테 예. 아나니아라는 작은 제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실로암 예, 예.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럴 적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적에 눈을 떴어요. 오.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맞습니다. 보내심을 받을 언젠가 우리 생애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내심을 그게 받아서 눈을 뜨는 그런 장면으로 네. 뭐 보내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네. 표현도 되지만 어떤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신 주님, 뭐 네네. 생명을 주신 주님, 예, 빛으로 오신 그것이 주님. 이제 예. 아까 말했지만 그쵸. 눈을 뜬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단지 눈을 뜨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습니다. 빛은 생명과 연결된다고. 아멘. 생명을 얻는 거죠. 네, 아멘. 사망으로부터 그렇죠. 또한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네, 저를. 네. 그래서 우리 이걸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아직 그 빛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 빛을 만나는 것을 권유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보내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우리 눈을 씻을 적에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면서 우리가 참 어떠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무엇인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도 젊은 날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적에 네.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됐을 적에 네. 내 마음 안에 밝은 빛이 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깨보니까 온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러 날 저도 갔어요. 기뻐지더라고요. 예, 그게 빛이 임한 감사하고. 거예요. 예. 그게 내 눈이 띄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그래서 아멘. 우리 이 방송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실로암 못에서 네. 눈을 씻고 눈을 떠서 네. 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진단 쪽으로 우리 네. 자신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진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가 무슨 소경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이 진단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앞을 못 봐. 어둠 안에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력도 필요하고 빛비춤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가려진 수건도 없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많은 관념과 선입관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리 갖고 있는 많은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제해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도 떠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빛이 비칠 적에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해 보면 하나님의 비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눈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네. 올해 시랍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환한 대낮에 등불을 두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빛은 밝은 대낮이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좀 특별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이것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빛비침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걸 네.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람을 길 잃은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양이라는 것은 동물 중에 이렇게 멀리 잘 보질 못한다 그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눈이 밝아서 막 혼자 다닐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은. 예. 근데 우리 사실 인간들은 성경 말씀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각자 자기 흩어져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다 벼랑에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잘 앞을 못 보는 근시안적인 다 양 같은 또 존재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철학자 중에서 키케고르라는 그런 철학자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젊은 시절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한 거죠. 어떤 절망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우리 운명과 모든 앞날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항상, 없다는 네,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일 적에 내가 사실은 소망도 없고 나는 죽으면 끝나고 하나님의 정죄와 아래 있다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절망에 부닥칠 필요가 있죠. 그런 진단 앞에 섰을 때만이 네. 우리가 실존자로서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섰을 적에 우리는 참답게 우리의 좋은 소식, 복음,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진단 앞에 설 필요가 있고 우리가 비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과 빛이 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좀 전체 인류적으로 진단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특징은 오늘날 특별히 20세기, 21세기의 모든 세상의 철학의 특징은 실존주의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세상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 없는 문화. 이런 것이 불신적인 세상이죠. 네. 이런 세상의 특징을 내가 불가지론과 상대주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가지론이라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유신론이 맞냐 무신론이 맞냐 이런 문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죽어봐면 몰라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강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불가지론이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게 상대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해도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고 당신의 신앙이고 당신의 철학입니다. 나는 또 다른 개인주의로 가면서 또 다른 철학을 갖고 되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말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네. 이런 상대주의적인 거. 그렇지만 이런 모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은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불가지론이 아니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또 차이는 세상은 지식이고 우리 신앙의 세계는 참 지혜라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그렇죠. 예,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하나님을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을 네. 참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지혜의 없죠. 문제지. 지식은 knowledge, 예. 추리오브 knowledge.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노선에 그 지식은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은 더 발달되고 있습니까? 문명사회와 많은 지식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점점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지혜가 아니죠. 참 하나님을 지혜가 많이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 세상도 사실은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네. 이 온 인류가 사실은 한 번은 제가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것과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깨닫는다면 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가지고 어둠을 가지고 거짓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데 네. 오늘날 우리 4차 산업혁명 아시죠? 네. 지금 지식은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 몰라요. 디지털 사회에서 이 라틴 계통 말로 빛을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 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죠. 점점 밝아지고 조명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혁신하는 그런 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문명 사회가 점점 밝아지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빛의 진리 앞에서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네.
좀 지식인층들. 네네. 나는 성경을 5번은 읽었어. 네네. 내가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봤어. 네. 예, 그렇게 이제 예, 그 성경 얘기하는 사람이 말씀마저도 있는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항상 영접하는 그 거하고. 성령 말씀에 네.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그 성경 말씀의 빛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빛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적에 네.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비칠 적에 비로소 우리는 참답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까지는 우리가 참답게 깨달을 수가 없죠. 참 믿는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네.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어허.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눈 멀는 거는 눈멀게 보통 하다. 눈인데 이거는 여기서 마음을 눈멀게 했다고 막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믿어지는 박사가 거죠. 돼도 네. 세상 신의 영향 아래 사실은 사실은 속고 있다는 거죠. 눈을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걸 안 말하고 보인다는 있습니다. 거죠. 근데 대대적으로 4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것이 바로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 속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건 창세기 1장 2절의 그 3절의 말씀 같아요. 예, 어두운 데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런 그런 배경이 생각나죠. 네. 근데 그 빛은 물론 인류에게도 비추지만 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비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빛이 비칠 적에 우리는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가장한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탄의 세계도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꾸미는 어떻게 거죠. 구분할까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겉만 되는데요. 보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4차 사람의 뒤사의 모든 것이 네. 밝게 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 세상 신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속이는 것이고 어허. 짝퉁, 가장하는 것이고 가면 쓴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눈 멀고 있는 상태가 인류의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서 참 빛이 비춰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구별할 수 있다는 내가 말씀이시군요. 누군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아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영생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질문을 아마 고선미 씨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세상에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퀘스천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옛날에 특히나 그 젊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뭐 잘 되느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네.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의문이 풀렸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막 성소 아시죠? 네. 구약 시대. 예,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성소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금등잔대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 예, 금등다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천연적인 모든 천연적인 빛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였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비롯한 천연적인 빛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금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바라는 거예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빛을 접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일하고 열심히 이 사는데 세상에서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네. 살까 영화를 그런 누릴까 생각들을 하게 이런 되죠. 이런 것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의문이. 어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라는 것은 세상 빛, 네. 인공적인 빛, 세상 문명의 빛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실제 빛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참답게 우리 모두 인류는 사실은 그런 어둠의 어떠함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결국 사망의 일을 그런 세상 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속고 눈멀어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다 그런 인류의 나의 죄와 사망의 운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류의 소망과 그 구원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빛 비출 적에
우리가 참다운 진단을 받고 그 치료하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칠 적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진리를 얻고 네.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얻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참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경상의 말씀일 뿐이다. 네, 뭐 네. 이렇게들 얘기를 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비크리스천인 사람들은 맞습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참 눈을 뜨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네. 하나님의 빛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긴 예.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 말씀. 그러니까 파리를 제가 딴지를 걸은 적이 있어요. 파리가 빛의 도시인데 네. 왜 빛의 도시냐 하면 사실은 인류가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 진리와 빛에 더 다가갔다고 보고 파리가 앞장서서 프랑스가 앞장서서 그런 계몽주의를 앞장선 게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인류에게 빛을 비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더 지식을 얻고 더 발달되면 문화가 발달되고 교육을 더하면 인류가 더 하나님 없이도 네. 우리 스스로 더 좋은 길로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많이 깨졌죠. 하지만 네. 여전히 우리 인류는 또 디지털 세계 모든 걸 향해서 우리가 더 그런 인간 스스로 빛으로 향하려는 게 있죠. 하지만 왜 빛의 도시 파리의 딴지를 거냐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신데 거기 가는 거를 조금 방해를 한다든가 비슷한 걸로 해서 이쪽 날 따라오시오 하고 잘못 인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빛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작전은 비슷한 걸 통해서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합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탄의 역사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른 거에 포커스를 집중하게끔 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가요? 구약에 보면 제일 문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 간음과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문제는 성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대체한 경향이 있고 예를 들면 돈을 중요시 여긴다. 교환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거 대체하는 거죠. 아.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다.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는 것이 또 문제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강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플러스 알파를 여전히 우리가 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심리학, 어떤 다른 거 모든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경영 방법 모든 걸 갖고 와서 섞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참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네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섞일 수가 있고 아.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이걸 선언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 같은 분이세요. 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분 안에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너무나 진리 중에 진리고 빛 중에 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다른 많은 인간의 철학과 그런 걸 갖고 와서 촛불 같은 걸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태양을 잘못 오도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리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촛불은 게 꺼야 될 수 되죠. 있겠군요. 아. 촛불은 끄고 우리가 참빛인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자, 빛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네. 메시지였어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